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이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시중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금년도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 목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왔죠. 띠를 두르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그 허리띠를 두르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띠를 아주 띠고 진리로 아주 띠를 띠고 그리고 생각의 띠로 띠를 띠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허리에 아주 띠를 두르고 아주 영적으로 단단하게 아주 무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를 띠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달았어요. 남이 내게 띠를 띄워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자신이 띠를 띠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내게 띠를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띠를 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띠를 띠느냐? 우리 식사를 위해서 주님이 띠를 두르고 시중을 드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주 깨달아야 하는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35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아주 밝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과 연관된 것이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은 밤에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이 즉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아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탄 주인이 밤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에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불을 환하게 켜서 아주 대낮같이 이렇게 밝히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문을 뚝뚝뚝 이렇게 두드리면은 적각 뛰어나가서 아주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아주 띠를 두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아주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아주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멀리 나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를 즉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 거죠. 2024년이 시작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목표를 주셔서 아주 첫 주일부터
우리가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아주 상고해 왔어요. 띠를 두르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띠를 두르는 것은 신앙 무장을 아주 단단하게 하라는 거죠. 신앙 무장을 아주 단단한 심령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밤중에 돌아오는 그 주인을 즉시 맞이할 준비가 완료된 그 종들처럼 마치 아주 등불 환하게 아주 대낮같이 아주 밝게 그렇게 된 심령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띠를 띠는 것이 신앙 무장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앙 무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 무장을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도, 즉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 안에 이렇게 간다면, 아주 확신하면서 아주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주 무장하고 있으면,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가죽띠로 허리를 띈 것과 같으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앙을 무장한 거죠. 그 다음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띈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에 올라서서 아주 신앙 무장이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남자답게 아주 견고한 허리띠를 띈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7번까지 충만하게 되면은, 즉 아주 7영으로 충만히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아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7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아주 신앙 상태를 아주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그로 인하여 살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의 허리에 아주 허리띠를 아주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숭귀의 신앙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고 아주 온전한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성숙한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늙어지면 내 팔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악한 자가 와서 나를 결박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아주 데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즉 죽임당하는 곳으로 아주 데려가게 갈 때에 이를 기쁘게 여기고 아주 심리까지도 아주 통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달았어요. 매주일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건 뭐냐? 그렇게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아주 죽임당하는 곳으로, 아주 순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를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이 띠를 두르고 아주 우리 식사를 위하여 시중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아주 성숙된 온전한 신앙으로 늙어지면은 아주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아주 띠를 띄워주는 것으로 아주 되어지게 된다면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했는데, 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했는 것이 그대로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뭐냐? 거기 35절에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페리에조스 메나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거 수동태라는 거죠. 과거 수동태. 이미 남이 내게 띠를 띄워 주었다라는 거죠. 남이 띠를 주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주님을 맞이할 차례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띠를 띈 자가 되어지고 깨닫게 된 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무슨 등불이냐? 구원의 복음의 빛을 아주 비추는 등불이고,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고, 영광의 복음을 비추는 아주 등불이라는 거죠.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한 아주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빛을 아주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빛을 비추면서 그 진리의 말씀의 빛 안에서 아주 살게 된다는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등불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밝히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오예요. 카이오라 해가지고 이것도 수동태라서 현재 시제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아주 페리에 조스 메나이 아주 띠를 두르라는 것은 이거는 과거 수동태죠.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남이 나에게 띠를 눌러주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등불을 밝히라는 거는 카이오는 뭐라고요? 수동태인데 현재 시제라는 말이에요. 현재 시제. 주님이 우리를 등불 되게 해서 계속 밝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한 번 하고 꺼져버린 게 아니고 계속 밝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는 이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띠를 띠고 이게 시중을 드시는 종들의 식사를 위하여 시중드는 것이 뭔지, 주님이 띠를 띠시는 것이 도대체 뭔지 아주 이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금년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신앙 목표로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쭉 깨달아 왔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러면 앞에 35절대로 되어진다면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이렇게 했죠.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비유로 말하는 거죠. 비유로. 너희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비유냐?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아주 즉시 문을 열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것을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상이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했다면 실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을 알려면 먼저 비유의 내용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출타했는데 왜 출타했느냐? 혼인잔치집에 참석하러 나갔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인데 실제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의 풍습과 문화는 저녁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합니까? 낮에 하죠. 그죠? 낮에 하는데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아주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가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잔치가 끝나는 때가 밤 1경부터 2경까지 이렇게 통상 끝나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때가 언제냐면 늦어지면은 2경도 되고 아주 3경도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은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 당시 밤 시간을 1경부터 아주 3경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후 6시 해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주 10시까지가 1경이고 오후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이렇게 이제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경이나 3경은 한밤중이라는 거죠. 한밤중이다.
오늘 이 비유의 주님의 말씀은 주인이 출타했다가 혼인잔치집에 가서 참석했다가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즐기고 마시고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 올지 종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늦으면 이경에도 올 수 있고 더 늦으면은 삼경에도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죠. 종들은 그 주인이 이경이나 삼경이 이경이 시작돼서 뭐 바로 이렇게 오시는지 아니면 이경의 중간쯤 올 것인지 아니면 뭐 아주 삼경이 아주 중간쯤 이렇게 오는 것인지 뭐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즉각 아주 문을 열어 드릴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늦어져서 이경이나 아주 삼경은 한밤중이니까 가장 아주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절대 졸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즉각 나가서 아주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끼를 두른 상태로 등불을 아주 밝히는데 아주 대낮과 천천히 밝히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잠자지 말고 아주 졸지도 말고 아주 줄곧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36절의 말씀이죠.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있게 될 일을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비유에서 집주인의 실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비유에서 나오는 집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오는데 한밤중의 실상은 뭐겠습니까? 한밤중의 실상은 영적으로 한밤중이라는 것은 아주 어둠의 권세 때가 밤이죠. 그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경이나 삼경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 때에 가장 아주 극심한 한밤중이니까 아주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아주 7년의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이경이나 삼경에 아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적각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주인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 아주 적각 나가서 문을 열어준다는 이 실상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적각 나와서 문을 열어준다는 이 실상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밤중이니까 7년 한란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응? 7년 한란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때 문을 열어서 주인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7년 환란 날에 아주 순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님의 재림은 7년 환란이 다 아주 끝나는 무렵에 아주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실제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즉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쭉 아주 환란 중간에 있게 될 일이 환란이 시작돼서 쭉 가다가 아주 한밤중인 아주 환란의 중간쯤 됐을 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순교하는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확정되는 날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순교케 해주셔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드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와 똑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 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라오니 나가서 맞아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나가서 이렇게 맞으라는 것은 역시 주님의 재림하는 시점이 아니라 7년 환란 중에 주님이 아주 순교케 해 주셔서 순교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문을 잠겼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로 순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주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순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시점을 가리켜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나 아주 뭐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혼인 잔치에서 한밤중에 돌아오는 그 주인이 아주 문을 아주 두드릴 때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의 실상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7년 대환란 날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란 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환란이 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환란 날에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그 환란이 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다. 아주 낮에 속한 자다. 빛에 아주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 아주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인데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아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주 3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아주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깨어있는 종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즉시 나가서 아주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 이야기입니까? 비유입니까? 이게 지금 비유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상으로 이 종들이 누굽니까? 14번. 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14번. 그렇죠. 이 종들의 실상은 종말의 7년 환란 날에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14만 4천으로 환난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또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아주 그 신앙이 아주 그 차원 높은 아주 신앙 아주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아주 성도들보다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 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은 이들보다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 외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보다 복된 자는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37절에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했는데 종말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아주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인침을 받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아주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환난 날에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죽임 당하기까지 아주 순교하기까지 이기면서 순교하는 성도가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자이다. 이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네?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냥 복이니까 그냥 그냥 복이겠지. 일반적인 복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 이 종들은 바로 환난 날에 쓰임받는 아주 14만 4천의 종들과 순교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목뱀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지고 또 1000년 동안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기 14장 12절인가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영원한 복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전가한 다음에 6절부터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음을 다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생명이 안 되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탁 이렇게 용술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와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이렇게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구호만 외쳐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냥 경배하면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경배하냐?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도성 바벨론이 아주 완전히 무너졌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고 아주 진노의 심판 안에서 멸망되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은 아주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히 아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주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아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 순교한 자들의 복을 지금 거기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난 날에, 아주 복이 환난 날에 이 14만 4천과 순교할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이들보다도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을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을 최고로 잘 알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들을 최고로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종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실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다. 이들보다 더 복된 자가 없더라는 거죠. 이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이하는 종들이다.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죠? 네. 이렇게 7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아주 14만 4천과 또 순교하는 성도들, 이들이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복된 종들인데, 주님은 이들 복된 종들을 위해 가지고, 즉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이 돌아올 때에 맞이하는 그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두르고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복된 그 종들을 앉혀놓고 그의 곁에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인이 시중을 던다 했지 않습니까? 시중을. 예? 지금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7년 환난 날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종들인 14만 4천하고 또 순교하는 성도들, 이들이 아주 지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복된 종들인데, 주님은 이 복된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두르고 아주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아주 복된 종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주 그들 곁에서 주인이 시중을 던다라는 거예요. 시중을 던다. 이것이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비유를 한 것을, 비유도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오늘날 주인과 종과의 주종 관계에서 종이 띠를 두르고 시중 돌면서 주인이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지,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중 드는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대접을 받고 아주 을이 전부 다 시중 들고 일하지, 갑이 을을 위해서 아주 시중 들고 봉사하면서 아주 섬기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여러분 일반 지금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띠를 두르고 종이 식사를 위해서 종들의 그 식사를 위해서 종들을 편안하게 앉혀놓고 그의 곁에서 이렇게 시중드는 그런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가장 복된 자들인 아주 14만 4천과 순교한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아주 신령한 역사를 가리켜서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주님이 아주 띠를 두르고 아주 그 종들의 식사를 위해서 그들을 곁에서 아주 시중을 아주 들면서 일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아주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해서 지금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깨닫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깨어있는 자가 돼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 뭘 준비되는 걸 알고 주님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첫 스타트부터 잘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지금 36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7년 대환란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로 비유를 했습니까? 예? 7년 환란의 한밤중에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를 순교케 해주신다. 아주 한밤중에 우리를 순교케 해주신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지금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한밤중이라는 걸.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죠. 유대 나라 지금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 저녁에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저녁에서 시작되게 되면은 세상대로 빨리 끝나야 일경에서 되면 다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은 빨리 와도 뭐 1경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2경이나 3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것이 한밤중이다.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늦게 오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밤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해가지고 혼인잔치에 갔다가 혼인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주인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7년 환란의 한가운데 즉 한밤중에 그때 문을 열어주어서 주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7년 환란 날에 주님이 우리를 순교시켜 주셔서 순교하는 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확정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아주 7년 환란 날에 아주 순교할 믿음 좋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종말의 끄트머리에 세워서 환란 날에 서실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세워져 있고 또 책에 이미 명명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확정되어진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순교할 수 있도록 시중 들면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인이 종들의 식사를 위해서 시중 들면서 숨긴다는 것이냐?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이적을 이루신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 아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아주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앉혀놓고 예수님 어떻게 했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주 축복 기도하고 아주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잔디밭 위에 이렇게 앉게 해놓고 보리빵과 물고기들을 제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아주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먹을 것을 주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아주 숯불에다가 아주 빵을 굽고 아주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직접 제자들의 식사를 마련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구운 빵과 구운 생선을 집어서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먹여주는 거예요. 9절 이하 여러분들 12절 13절 쭉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빵과 어떻게 합니까? 빵을 구운 빵을 제자들에게 주고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식사를 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중을 뜨는 거예요. 구운 빵과 구운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아주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식사를 위해서 띠를 두르고 아주 시중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은 주님이 한밤중에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주님이 띠를 두르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종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자들이 누굽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의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순교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종들은 아주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신부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한밤중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주님이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한밤중에 이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주님이 순교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복이 있더라는 것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성들이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이들의 음식을 아주 먹이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주님이 띠를 띠고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들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시중을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그 종들과 순교할 성도들이 먹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해서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주님이 어떤 음식을 먹인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먹었던 것이 뭐 있습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그런데 그런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재림 주님을 맞이할 복된 종들의 음식은 주님의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드시는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나와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복된 종으로 세우시는 뜻이 뭡니까? 환난 날에 14만 4천의 종으로 세우신 뜻이 무엇 때문입니까? 환난 날에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로 왜 세운 겁니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수없이 증가하는데도 여러분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14만 4천의 종들을 세웠다면 자기들의 아주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두 정인으로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그 일이 끝나면은 순교하는 그것이 되지죠. 이것이 아주 보내심 받은 종들의 먹을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받을 음식이죠. 이것이 그들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할 성도들의 식사는 뭡니까? 순교해야 될 성도들의 먹어야 될 음식은 뭡니까? 식사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자들과 싸우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주 목숨을 잃기까지 목배임 받기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이들의 양식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아멘. 아주 싸워 이기는 것이 순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들의 식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복된 종들의 식사를 위해서 띠를 두르고 그들 아주 옆에서 아주 시중을 들리라는 이 말씀의 실상은 바로 이들에게 아주 꼭 필요할 때에 아주 그때마다 맞추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감추인 만나를 줘가지고 그들이 식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띠를 띠고 아주 시중을 들면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돌본다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주어가지고 이 참 주님의 재림을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 영광의 아주 아주 영광된 그 부활의 날을 첫째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될 날을 아주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나가는 자들에게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재 남이 띠를 띄웠지 않습니까? 띄웠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띠를 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남이 띠를 띄워서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잘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겁니까? 아주 고통과 아주 핍박과 온갖 아주 박해가 가해지는 거죠. 그죠? 최고로 아주 고문으로 최악의 아주 황계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그죠? 아주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온갖 고문을 이렇게 할 때 최악의 한계 상황이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는데 감추인 만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힌두를 주어가지고 사형장에서도 넉넉히 아주 이길 수 있도록 아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아주 종들에게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어가지고 아주 예언하게 하시면서 악한 자들이 아주 막 그 종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다 처리해 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7년까지 이렇게 딱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때를 따라서 꼭 필요할 때에 그들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결국 순교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띠를 두르고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시중 들리라 이 말씀이에요. 식사하니까 뭐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렇게 뭐 여러분이 가서 빵 먹고 고기 먹고 이런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식이 뭔가를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14만 4천으로 이렇게 세운 종들로 세운 건 뭐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하실 거다. 주님이 띠를 두르고 그들의 식사를 위해서 시중 들리는 이 말씀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띠를 띄워왔지 않습니까? 그죠? 띠를 띄워온 것을 여러분이 가족들을 띄고 아주 구원의 도인 가족들을 띄고 진리 하늘나라 영생인 아주 진리의 띠를 띄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깨닫게 되지면은 아주 남자답게 아주 단단한 아주 신앙으로 아주 무장하는 자가 되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받아서 아주 7번 아주 충만하게 받게 되지면 7명 받게 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주 늙어졌어. 그죠? 늙어졌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아주 우리 신앙이 아주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팔을 벌리고 남이 아주 띠를 띄워주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아주 데려가게 된다. 이것이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순교의 신앙에 아주 세워진 자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미 책에 농명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환란 날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케 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건세 잡은 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아주 최고로 캄캄한 때가 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7년 환란 자체가 뭡니까? 가장 어둠의 아주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허감의 모든 세력이 딱 이렇게 주관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환란 날에 서실 아주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과 또 아주 순교할 그와 같은 성도의 신앙에 아주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순교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죠. 이미 남이 띠를 띄워줘서 순교 신앙에 선다는 것은 이미 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책에 농명된 자들은 환란 날 시작되면 순교케 해주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순교케 해주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아주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능히 아주 감당하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복된 종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감히 그날에 환난 날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띠를 띠시고 친히 아주 취중을 던다는 것은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죠?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깊은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확 이렇게 드러내줘 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깨달았다면 믿으라는 거죠. 믿었다면 아주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어지죠? 아멘. 이제 마지막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둘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랴.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결론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나 했으니까 앞에 말씀을 쭉 했었죠. 그죠?
합해서 35절부터 쭉 하신 말씀을 쭉 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알라는 거죠. 39절 40절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또 뭐냐, 도둑놈이 내일 밤 1시에 너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희 집을 지금 뚫고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뭐 이렇게 아주 CCTV도 이렇게 달아놓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못 뚫고 해놨는데 내가 너희 집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금고를 아주 들고 나가겠다. 내일 밤 1시에 내가 딱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주인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주인이. 대비하고. 예? 주인이 편안하게 콜콜 이렇게 잠을 자겠습니까?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밤 1시까지 깨어서 지키고 있으면서 방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이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깨어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죠. 도둑이 언제 올 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 대비하는데 도둑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하자. 이게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준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때인지 무슨 말씀도 없어요. 뭐 주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서 깨어있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밤에 올는지 내일 올는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모르니까 무조건 깨어있자. 이거는 깨어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39절 40절의 이 비유에서 이 도둑놈이 누구겠습니까? 도둑놈이 누구입니까? 우리 요새 이제 이 도둑놈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예, 그렇죠. 주님 재림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몰래 집에 뚫고 들어가서 이 도둑이 짰습니까? 그죠? 도둑이니까 집에 몰래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검은 보석 아주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실상이 뭡니까? 그렇죠. 도둑이 우리 집을 아주 뚫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미혹해서 배도하게 해서 아주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검은 보석과 같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방비하고 깨어서 지키다가 도둑이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아주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영의 눈으로 아주 때를 준비하면서 때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순교신앙에 올라서서 아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면 이죠? 그런 믿음을 딱 무장하고 있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이미 아주 죽인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 따라가게 한다. 아주 모든 것을 아주 먹고 사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이렇게 한다.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미리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그것에 가지고 자기의 그 심령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순교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아니 딱 이렇게 이미 환난의 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 그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자인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거를 준비해서 방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로 딱 세워진다면 우리는 아주 우리의 그 심령 성전 재림하실 주님이 거하는 집이 뚫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뚫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리라. 이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요, 지금 이때를 분별하고 때에 따른 먹을 음식이 뭔지, 내가 지금 이때에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도 분별하게 되고, 지금 내가 이때에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먹어야 될 음식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에 피로인 작은 책을 주고 다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피로인 작은 책을 예언의 말씀을 주고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먹어야 돼요. 그죠? 먹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환란 날에 어떻게 하실 건지도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한다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요.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깨어 있지 않으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알았다면 깨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듯이 자기의 그 영이 깨어 있으면 아주 때를 아주 이렇게 아주 분별하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비해야지. 알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실상은요. 지금 우리의 실상, 지금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실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지금 실상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지금 다음 달 3월 말에 금년도 이렇게 주님 초림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 다음에 또 몰라요? 7대 절기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요? 재림절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님이 와서 이미 여러분들께 이루신 절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에 죽으셨고, 무덤에 초림,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실상으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재림절기잖아요. 그 재림절기가 뭐뭐 있습니까? 3개 남아있는데.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가, 근데 나팔절은 지금 주님의 그 초림절기는 봄절기라 해가지고 봄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3,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그럼 재림절기는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9월 달과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림절기의 끝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다음에 어떤 절기라고요? 나팔절. 나팔절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일 년 중에 1년 중에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그 사이의 간격이 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넉 달이란 말이에요. 딱 넉 달.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달력 딱 펴놓고 이게 금년도의 절기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달력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다 절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까지가 넉 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넉 달이라는 것은 1년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이 초림하셔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준 뒤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지금 1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1년이 아닌데 이거를 1년 농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였다고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하실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년 농사 기간 중에 6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가 넉 달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는 2000년을 말한단 말이야. 넉 달 농사가 2000년 기간을 말해요. 왜 그러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로부터 주님이 초림하실 때까지가 4004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연수들 쭉 하게 되면 뭐 신학자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4004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1년 기간 중에 지금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쭉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중에 아주 넉 달 농사의 그 실상의 기간이 2000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넉 달 농사 기간이 2000년이 지나면은 나팔절이다 이거예요. 지금 뭐 무슨 말씀을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하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어리둥절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1년 중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의 영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짓고 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 농사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났죠. 그죠? 주님이 오시면 장막절에 거두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곡관에 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끝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남은 농사 기간이 얼마 남았다 그랬습니까? 넉 달 남았다 했죠. 1년 중에 넉 달이 빼면 얼마입니까? 1년 중에 넉 달 빼면 몇 달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지금 8달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8달이 지나갔고 남은 기간이 몇 달 남았다고요? 넉 달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8달이 지나갔는데 8달이 지나가는 칙상이 뭐냐면 주님이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얼마 기간이 걸렸다고요? 40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약 4000년, 4004년. 그러면 앞으로 넉 달 남았다면 아주 4000년이 8개월이라면 앞으로 넉 달 남은 거는 몇 년이 되겠습니까?
2002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이 2000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때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말 안 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면 나팔절이 명절에 온다는 거죠. 나팔절 명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순절이 지나면 넉 달 농사 기간인데 이 넉 달 농사가 끝날 때 나팔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언제쯤 오시게 된다는 것도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실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는 것이 뭐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분별하고 깨닫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주님이 언제쯤 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넉 달 농사 기간 중에 지금 영적인 영혼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짓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있단 말이야. 넉 달 중에서도 넉 달이 시작하는 쪽이 아니고 이미 넉 달이 다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이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아주 주님께서 아주 순교할 성도와 아주 환난 날에 서실 하나님의 종들을 뽑으시고 그 숫자를 이렇게 채우시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넉 달 농사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끄트머리에 7년 환란이 곧 있게 될 것인데 그 7년 환란 날에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역사가 뭐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알고 방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아주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사명을 다 아주 감당하게 하고 순교도 잘 할 수 있게 아주 믿음으로 이기게 하도록 주님이 지금 띠를 띠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시중 들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있게 될 이 깊은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아주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깨닫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아주 기뻐하면서 주님이 순교시켜 주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확정되는 아주 순교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된 종들의 그 수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주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식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시종들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깊은 이 비밀의 그 하나님 하실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아주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주 깨달았으면 저희들이 깨어 있으면서 아주 우리가 무엇을 아주 준비해야 되고 아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양식,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사오니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복된 아주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달려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